가끔 냅니다. 뭐 탱크가 세냐, 헬리콥터가 세냐, 뭐 이런 유치한 것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애가 이렇게 물어봐요. 걸어다니는 강은 뭐게? 그래서 그건 무슨 강이냐? 그랬더니 허장강이래요. 허장강. 허장강 영화배우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긴 강이 무엇일까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의 강입니다. 용서의 강. The River of Forgiveness. 이 강은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흘러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이 그 갈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가슴까지 흘러들어온 이 강은 용서의 강입니다. 우리가 이 강물을 마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고요. 이 강물 때문에, 이 용서의 강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 당신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살던 메릴랜드 주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3시간 올라가면 펜실베니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는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이 가을에 아미시 마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여자아이들 10명에게 총을 쏴서 5명을 죽였고 본인은 자살했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32살짜리 우유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첫 번째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애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미시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그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5명이 죽었어요. 이 일이 터진 후에 아미시 성도들은 범인의 집을 찾아가서 아내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살인범의 장례식에 참가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에 참가한 사람들, 조문객들의 3분의 2 이상이 아미시 성도들이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성금까지 모아줬어요. 자기들의 자녀를 5명이나 죽였는데, 그리고 본인은 자살했는데, 이분들은 개신교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아서 약간 청교도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요,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원한을 품지 않는,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희생당한 5명의 소녀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해자 운전사의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와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용서를 베풀었고, 그 트럭 운전사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요, 가장 많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끝나면 집에 가니까. 주일학교까지 목사님이 와서 축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14절, 15절 주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더 첨가하셨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과실, 이 과실, 잘못이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파랍토마입니다. 이 말은 범죄, 위반 이런 뜻인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지금 각 교단이나 또는 신학교나 교회도, 성도들끼리도 사회 법정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파랍토마와 같은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나 혼자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서로 해줘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친절하다가 어느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냉동이 돼요. 급냉동. 그 사람하고 뭔가 옛날에 썸띵이 있었어요. 그게 안 풀려서 1년도 6개월도 급냉동.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서로 친절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서로 용서하고 누구든지 서로 친절하게 되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어거스타 교회 성도들인데 저 사람하고는 밥 먹고도 싶지 않고 마주쳐도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악수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not fully Christian, 충분한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다 용서해야 돼요. 다.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보고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 저는 작정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요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참 이게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교인을 이만큼 뛰어나가가지고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부목사였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이런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한동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깨끗하죠. 용서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용서하고 나면은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이 빠져나갔는데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도 나에게 베풀었던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늘 용서해야 됩니다. 어쩌면 용서는요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정말 힘든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신 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나하고 가끔씩 다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나서요. 유명하신 저희 어머니 딱 나서가지고 악수에 둘이, 그러면요 그게 깨림칙한데 악수가 돼요. 누나하고 저하고. 근데 어머니의 눈길을 바라보면 악수 안 하면 더 큰 것이 날아올 것 같아. 그래서 누나도 찡그리고 하고 나도 찡그리고 하고 악수를 합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걸 또 시켜. 억지로라도.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져요. 1980년 초에 미국 워싱턴주에 킹카운티가 있었는, 그 킹카운티라고 하는 카운티에 그린강이 있고요. 그 그린강 주변에서 많은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계속해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린강의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범인을 못 잡았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범인을 잡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도용이 됐습니다. DNA 테스트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국은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저분이 잡혔어요.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공식적으로 48명을 강간하고 살인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다 합하면 70명입니다. 이건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개인의 범죄입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됐어요. 재판관이 차례로 희생자들의 명단을 읽어가면서 그 각각에 대한 범죄를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게리 리치웨이는 항변하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방이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재판관은 48명의 명단을 다 낭독했어요. 공판 내내 그 살인마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가책이나 후회도 없는 채 빤빤하게 얼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공판이 다 끝나고 재판관이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살인마, 저주받을 놈, 죽어야 되지. 넌 감옥에서나 썩으라고. 한 사람에게 차례가 됐는데 백발 신사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어렵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자기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게리 리치웨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서는요, 얼음도 녹이고요, 바위도 깨뜨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용서는요,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에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서 복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과 가문의 복수를, 피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라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린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문은 대대로 우리 가문을 괴롭혔다.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반드시 저쪽 가문을 멸문지화해야 된다. 싹 없애버려야 된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이유도 몰라요. 그 가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산속에 있는 선생님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검술을 배워서 정말 유능한 사무라이가 되면 그 가문에게 가서 나오라고 그러고 다 죽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영웅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들이 잘 보는 소설 중에 나루토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나루토? 네, 그 나루토에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피를 부르는 복수를 불러와요. 용서는 피를 부르는 복수를 끝내고 사랑을 만들어내요. 복수는 복수를 부르지만 용서는 용서를 불러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했고 간음을 했던 다윗을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충실히 돌보았고, 그리고 그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와이프를 용서하소서. 와이프는 자기의 죄를 모르나이다.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래요. 주여, 저 목사님 용서하소서. 우리 이러고 살아요, 가끔씩.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갈면서 죽어도 시원찮은데 용서를 하면서 죽는 그 현장을 보고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서 무슨 기적을 베풀고 피를 흘리면서 내려와서 봐, 나 살았지. 이게 기적이 아니고 용서하면서 죽어갈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어요. 시골에 공장들이 세워졌어요. 속도 모르고 서로 공장을 세우려고 동네 유지들이요,
그 관청에 찾아가가지고 로비를 했습니다. 막걸리 사주고 뒷돈 대주면서 자기네 동네에 공장을 세워달라고. 고무신 공장도 들어서고 뭐 이런저런 공장들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공장 굴뚝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취직하고 직장이 생겨서 좋긴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차츰차츰 폐병이 걸리는 사람이 일어났고 기관지 손상당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장 하나밖에 세워진 게 없는데 그 공장을 통해서 동네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은요, 화장터 들어오는 것도 반대합니다. 공장 환경 문제 때문에 서로 안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공장 하나 잘못 세우면 동네가 오염되는 거예요. 동네가. 그런데 비슷한 일이 교회에서 생겨요.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교회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독소를 뿜어내는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용서가 많은 곳에서는요, 죄가 사라지고 영적인 공기가 신선해져요. 그러나 용서가 없는 곳은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 오염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공기가 신선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35살 된 목사님이 사냥을 하다가 노루를 한 마리 보고 쏘았는데 죽은 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35살.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목사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분이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콜링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총질 한번 잘못돼서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교회는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쫓아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원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그분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타치가 됐어요. 그럽시다. 두고 봅시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회 철학은 그 다음서부터 용서가 주제였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의 최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 총회장을 지냈어요.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냈어요. 그리고 54권의 저서를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 웨일입니다. 신학을 배운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 웨일 다 알아요. 용서의 힘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션 게이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부흥했어요. 갑자기. 그 부흥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동네 불량배 아이들 10대 소년 9명이 일제히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장난삼아. 그런데 그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래스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애들 9명이 돌을 던지니까 스테인드 글래스가 73장이 깨졌습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엄청났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금방 체포돼서 9명이 법원으로 호송이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잘못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경찰이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 탄원서 덕분에 9명이 다 풀려났어요. 그러자 소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깼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지 않고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목사님 만나보세요. 교인 좀 만나보세요.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고 교인들은 용서가 넘칩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녔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9명의 어린이들이 전도 특공대가 된 거예요. 누가 돌아다니라고 그랬나? 누가 소개해달라고 그랬나?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 오션 게이트 처치가 갑자기 부흥하게 됐습니다. 용서의 능력,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용서의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입니다. 일단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미움과 복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무거워요. 아니, 가뜩이나 몸도 무거운데 뭐 그것까지 달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죽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픔을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만 악의 고리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악의 고리를 가지고 양쪽을 다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걸 즐겨합니다. 용서를 하면서 상처가 없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아픈 것은 아팠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힘들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우습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진심으로 용서한다. 참으로 아팠다. 얘기해야 돼요. 상처를 인정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내용을 종이에 적든지 그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주든지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기쁨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면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용서를 선택한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감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용서하고 나면 지난날의 잘못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덮어줘야 됩니다. 허물을 덮지 않고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가해자와 나를 동시에 보호하는 겁니다. 분명히 용서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분리하면 무기를 꺼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때 그랬잖아. 그 지나간 건데 용서 다 끝났는데 또 몇 년 있다 또 그걸 또 꺼내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부부간에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운 옛날 일들을 기억해 주는 것은 그건 명석한 기억력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일이에요. 덮어줘야 돼요. 잊어버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깨끗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무덤 많이 보셨죠? 공동묘지. 그 냄새 나요? 시체 썩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왜 그래요? 다 덮어버렸어요. 관으로 덮고 흙으로 덮고 봉분으로 덮었어요. 깨끗해요. 무덤 지나가면서 썩은 냄새 나지 않아요. 덮었기 때문에. 암으로 죽은 사람, 시체 썩은 냄새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로 덮어버리면은요,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열어놔도, 아주 살짝만 열어놓아도 미움과 복수의 냄새는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러나 덮어두면 안전해요.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일이지만, 용서가 분명히 사람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미움까지 끼고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행복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로 끝내고 자라 그랬어요. 그날로. 골로새서 3장 13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서로 피차 너희, 이거는 양쪽 다 동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긍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선한 게 없었어요. 본래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생길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경험한 모든 미움, 아픔, 그리고 서러움 다 내려놔야 돼요. 서로 용서할 때 천국 가는 길이 편안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끔씩 부부싸움 했을 거야.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네가 먹으라고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랬을 거야, 아담이 가끔. 그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뭐? 준다고 다 받아 먹어 이 남자가? 생각 좀 하지 그래. 왜 나만 핑계대? 내가 뭐 쫓아낼 줄 알고 그렇게 당신한테 줬나? 이뻐서 줬지. 맛있으니까 줬지. 쫓아낼 줄 난 몰랐어. 이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사람도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담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까지 다 찾아가서 숯불로 그 구이를, 생선 구이를 해주면서 그렇게까지 먹이고 그 다음에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다 하고 주님 나라 가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 종아. 용서를 택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더니 결국은 용서의 주인인 나에게까지 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용서받고 용서를 베푼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버리듯 마음을 비워야 돼요. 미움도 버리고 복수도 버려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감정을 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을수록 썩은 냄새만 진동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은 잘 기억하고 중요한 일은 까먹어요. 빌린 돈은 잊어버리고 빌려준 돈은 잘 기억해요. 도움 받은 건 쉽게 잊어버리고 도와준 거는 방송국에다 또 얘기해요. 문제는요 중요한 것을 망각한다는 사실인데 우리의 엄청난 죄가 주님에게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까짓 거 몇 개 용서하는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용서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용서하고 덮어줘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필연적인 관계는 필연적인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도 키우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수없이 용서해요. 수없이. 1000번, 10,000번 용서합니다. 그리고 십장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마나 수천만 번 용서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서로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이제까지 살 수가 없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그렇게 산다고? 아니에요. 검은 머리가요. 검은 머리 되기도 전에 그거 다 가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요 수천 번 용서하지 않았으면 벌써 헤어졌다고. 그런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원들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개 아니잖아요. 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고생해요. 내가 다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걔네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헬퍼들이 있으니까 덮어두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누군가 지금 당신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강물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